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2020년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하말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은 온 열방과 함께한 다니엘 기도회에 집중하느라 하말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해서 그간의 말씀을 도표로나마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스라엘 열왕들의 연대표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자료를 홈페이지 자료실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다운을 받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그 앞부분만 조금 확대해서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죠. 그리고는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따로따로 역사를 기록해 나아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분열 왕국의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열왕기상 16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3대 왕인 바하사의 말년부터 4대 왕 엘라, 5대 왕 시므리, 6대 왕 오므리, 그리고 7대 왕인 아합이 세워지기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엔 상당히 오랜 시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4년 남짓에 걸쳐 일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통치기간 2년, 반란을 일으켜 엘라를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시므리의 통치기간 7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선택받아 시므리를 제거하고 왕의 자리에 오른 오므리의 통치기간 12년, 이렇게 14년 7일 정도에 걸쳐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무려 3번의 왕조 그리고 5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한 왕은 부하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한 왕은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는 시므리가 그 당시 왕이었던 엘라를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16장 18절 말씀 속에 보면 바로 그 시므리가 오므리의 공격에 의해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인데
그것도 12지파 가운데 대다수인 10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거듭거듭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잠언 2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죄가 무엇이기에 이 죄로 인해 왕조가 바뀌고 왕들이 이렇게 거듭거듭 다른 사람으로 짧은 기간 동안 세워지게 된다는 것일까요? 이는 열왕기서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표현이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만도 5번이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속에 보면 바하사에 대해서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 여로보암의 길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또 7절 말씀 속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고 바하사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6장 19절 말씀 속에 보면 이것은 시므리에 대해서 한 말씀인데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26절 말씀은 오므리에 대한 말씀인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은 아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도 역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 속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은 죄악의 길이다라고 나타나 있죠. 그렇다면 그 죄란 도대체 어떤 죄일까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초기에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평안해지면서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섬기는 이 유일한 믿음에서 어긋나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을 보류하셨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와 어떤 면에선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자신들을 은혜로 품어준 다윗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끝까지 다윗의 지파와 함께한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로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나머지 10지파만 떨어져 나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이 통일된 후 73년 만에 다시 남과 북으로 분단되게 된 이스라엘은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라선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북왕국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여로보암은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이 왕의 자리를 너무너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은 그들이 자기를 배반할까, 그게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2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들을 속이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그렇게 겉으로는 비슷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33절 말씀 속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자기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걱정한 나머지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그야말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훔쳐 자기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음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얼룩진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계속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기에 왕의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별쳐 그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욕심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칼바람이 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14년 정도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3번의 왕조가 바뀌고 5명의 왕들이 죽고 서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도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못한 채 방치되어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키가 크고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 그 가운데서도 지리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었던 첫 관문 여리고성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으로 무너뜨려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승리와 영광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만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을 본보기로 삼길 원했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무서운 저지가 내릴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50년이 지난 오늘의 말씀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무시한 채 버젓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수아의 말처럼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건축을 이어가다가 막바지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배우지도 못한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훗날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망당한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과 가나안을 빼앗기고 저 먼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역사입니다. 제가 화면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전체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도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죄악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받아 누리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서 저 먼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곳에 지금 바벨론 제국이 자리 잡고 있게 된 것이거든요. 참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원망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무능한 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을 저 멀리 이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가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런 영적인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한탄하면서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을 체념한 유다 자손들에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결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왕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재빠르게 달려갔는지 듣고 보고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벨론에 있는 유다 자손들은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면 이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다윗의 시대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참된 왕이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할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혹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은 아닌가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이비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다시 세우지 말라 하신 욕망의 여리고성을 지금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계속해서 짓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버리지 않는다면 결과는 패망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는 동안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길, 다윗의 길을 따른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힘을 가지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자손들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마침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영적인 계절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의 모든 욕망과 욕심은 벗어던지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온전히 세워감으로 다윗 시대의 승리와 영광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새롭게 쓰여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잠시 쉬었던 하말께를 이번 주간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의 말씀을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으로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어갔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길 끝에는 패망밖에 없음을, 멸망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 소스라치며 몸소리치며 멈추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길을 다시금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 마침내 영광과 승리와 영생의 삶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